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 신약성서 37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서 374면에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람은 항상 낮은 자리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하대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괄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누군가 나를 높여주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 나를 존중해주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해주고 함께 거닐어준다면 그보다 더 귀한 건 없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과 함께 거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신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닌다는 거, 동행한다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사람이 죄와 동행하거나 그 죄의 본질이요, 죄의 배경이요, 죄의 현상 가운데 존재로 자리를 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 옛뱀, 용, 사탄, 귀신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죄악의 세력, 나를 타락하게 만들고 나를 미혹해서 신앙에서 벗어나고 넘어지게 하는 이 세력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악의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에는 반드시 뒤에 배경이 있는 거예요. 존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 저 죄가 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지? 저런 죄는 아닌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의 역사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그 죄의 현상 속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그럴까 저럴까 하는 그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는 사탄의 세력을 미화시키거나 좋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사탄의 세력을 없는 것처럼 빼버려요. 감춰요. 그래야 사탄에게 그대로 사람들이 복종하니까. 사탄의 세력에 끌려가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감정이 적절치 않고 내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고 내 행동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배경에는 내 감정이나 내가 듣고 알고 인지하는 모든 배경에는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이렇게 힘겹게 하고 나를 애통하게 하는 모든 세력이 있는데 이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세력을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마귀? 성경에 표현하는 그래요. 짐승을 표현하는데 짐승이 표범 같고 몸통은 표범 같고 발은 곰발 같고 머리는 사자 같고 그런데 그 사자 이와 같은 짐승의 세력이 있는데 그 짐승의 세력에게 누가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고 그 자리를 큰 권세와 자리를 주는지 성경은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짐승 표범 같고 발은 곰발 같고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짐승이라고 하는데 그 짐승에게 큰 능력을 주는데 큰 권세를 주는데 보좌를 주는데 그의 세력이 용이에요. 용의 세력이 짐승에게 이 모든 걸 주고 그래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용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 죄를 경배하고 죄에 끌려가고 죄의 일을 이기지 못하고 죄 앞에 나는 어떻게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그 세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의 세력이나 용의 세력. 그래, 용이 그렇게 사자머리 같고 사람 얼굴 같이 비슷하기도 하기도 하고 머리가 여자 머리처럼 쭉 늘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빨은 송곳니예요. 사자 이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좀 무섭게 생겼고 흉하게 생겼고 두렵게 생겼다,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냥 그거는 사단의 세력의 실체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용이, 성경에 말하는 용이 그냥 일반 용이 아니에요. 붉은 용이에요. 큰 붉은 용이다. 크고 붉은색을 띤 용이에요. 그런데 이 붉은색을 띤 용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호감이 크냐면 모든 사람이 용을 보면 매료됩니다. 아주 매혹적으로 매료가 돼요. 멋있다, 아름답다. 야, 내가 보기에 용을 붙잡으면 내가 굉장한 존재가 될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하는 아주 아름다움과 지적인 것을 동시에 모든 걸 갖춘 존재, 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벨론 가증한 것들의 땅의 음녀들의 어미, 이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말하는데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바벨론 교회 여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여자가 붉은 용을 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흉측하고 무섭고 두렵고 가까이 하면은 곧 죽을 것 같은 숨이 막히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 다가온 것이 아니라 아주 지적이고 외적으로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사람들이 야, 저 존재하고 저 붉은 용하고 함께하면 능력자가 되고 실력자가 되고 지적인 자가 되고 대단한 경제력을 손에 쥔 자가 되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될 것 같다, 이런 굉장한 유혹과 미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력이 역사할 때 우리는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나는 죄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을 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윤리 도덕적으로 덕스럽고 깨끗하고 뭔가 다른 사람의 호감이 될 그러한 인격과 인성을 갖추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노력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노력합니다. 인성을 좀 갖춰보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죄 앞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자들이 그렇게 많을까? 죄를 이길 만한 실력자들이 많을까? 죄를 이길 만한 권세들이 많을까? 죄를 이길 만한 우리의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렇게 굉장히 탁월하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의롭게 살고 덕스럽게 살고 세상에 빛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교회사를 보면은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데 세상의 빛이 아니라, 여러분 어찌 보면 교회가 세상의 어둠의 그늘이었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만 봐도 교회는 이미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 능력과 그런 지위를 다 가졌어요. 그런 부를 다 거머쥐었어요. 그런데 중세에는 암흑한 공백기, 아주 어두운 시대였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지금 속한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어둠을 밝혀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게 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오게 하는 길잡이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성이 어떻고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는데, 야, 교회는 세상의 어둠의 빛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인성이 됐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의 가족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떨지. 제가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이제 저희 큰애가 보니까 별로 제 마음에 안 든 부분이 보여서 야, 너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제 큰애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빠, 저 아빠 보고 배웠어요. 아빠를 보고 배웠대. 이 충격적이야. 아빠를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뭘 배웠는데 했더니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걸 다 보고 배웠기 때문에 저도 여자친구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잘하는 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잘하는 거니까 아빠는 간섭하지 마세요. 아빠가 지금 나한테 보여줬잖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제가 할 말을 없어요. 할 말을 잊어버렸어. 이놈들이 이 상황에 맞는 말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랑의 교회 공동체만 생각할 때, 교회 공동체만 생각할 때에 인성만 갖춰줘도 교회는 삽니다. 인성만 갖춰줘도 교회는 힘을 얻습니다. 인성만 갖춰줘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성만 갖춰줘도 저 죄인들을 돌아가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성만 갖춰줘도. 제가 여러분의 신앙이 뭐 특별하고 남다르세요. 그런 말은 제가 좀 안 할게요. 인성만 좀 갖춰줘도 괜찮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거 객관적으로 좀 생각하세요. 우리가 비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다른 데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에 우리를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자신이 인성만 돼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행복해요. 서로 대립할 일이 없거든. 충돌할 일이 없거든.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인성이 됐거든. 이것만 돼도. 그러니까 죄악을 내가 대적할 수 있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옛뱀을 대적하고 뱀이라고 하는 사탄의 세력, 용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있냐는 거죠. 나는 죄를 안 지려고 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또 인성이라는 부분을 안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노력의 결과에 준하는 굉장히 빛을 발해야 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런 뭔가 달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고 죄를 안 지로 몸부림을 치는데 과연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지체들이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죄 앞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믿고 있는 것에 속이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저는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러다 치고 우리를 좀 우리의 담장 밖을 넘어서 항상 여러분이 담장 안도 봐야지만 담장 너머도 봐야 돼요. 여러분 담장 너머로 뻗은 우리 찬양이 있는데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돼야 돼요. 담장 안에만 무성하면 안 돼. 담장 너머로 뻗어야 돼. 그런데 실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연합을 해야 사단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대립을 하고 서로가 의견이 충돌하고 서로가 대립이 되고 서로가 벽을 세우고 서로가 싸우고 다투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사탄의 세력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어떤 능력이 어떤 중심이 저와 여러분이 있겠냐는 거죠. 내 마음이 병들고 내 삶이 병들고 내가 버거워하고 지쳐있는데 내가 어디 죄와 사탄의 세력과 싸울 만한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내 중심이 있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영역이죠.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
옛뱀을 대적하라. 아주 붉은 용으로 여인이 타는 짐승이 됐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대단했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한다. 영적 전쟁이다. 제가 영적이라는 말을 좀 사용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좀 이해하세요. 영적이다, 영적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에다가 전부 면죄부를 거기다가 심어버리니까. 영적이다, 집어 넘겨요. 영적이다, 그 영적인 일은 모르다. 영적이다, 영적이다. 잘못된 것은 그쪽으로 다 넘기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니, 영적인 걸 뭐냐고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설명을 못해. 그러면 영적이래. 전 영적이란 말을 들으면 제가 머리가 막 쭈삐쭈삐 서요. 막 감정이 막 날카로워져요. 왜? 영적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타락했다는 거죠. 영적이라고 말하면서 면죄부를 거기다가 팔았다는 거죠. 영적이라면서 죄를 감췄다는 거죠. 영적이라고 하면서 뭔가 혼돈에 빠졌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그게 어쨌다는 건데요. 여러분, 사단에서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사단을 대적할 수 없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 앞에 우리가 넘어지고 무릎 꿇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이라고 하면 영적인 교회, 영적이다. 이런 교회치고 여러분 파멸되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교회치고 여러분 이런 독재 정치가 독재가 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영적이라는 모든 교회는 독재입니다. 전 독재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 군사 독재 문화를 우리 교회에다 심었는지 저는 아주 마음이 상할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일어날 정도예요. 지금 교회가 독재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죄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와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에는 너무 우리는 허접합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중심과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좀 숨기려면 영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해서 숨겨버려. 면죄부를 그다 영적으로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인 사건은 맞지만 영적인 거다 포장을 하지 마세요. 영적 존재와 싸우는 거 맞지만 포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이라 하면 나는 지금 육적 존재잖아요. 영과 육이 공존하는 존재. 인간이에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공존하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을 구원하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신인 도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그러면 사단을 대적하려면 어떻게 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뭐 이건 다 알죠. 뭐 교회만 좀 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라. 뭐 이런 건 다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를 엄청나게 한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바라요. 정말 기도가 뜨겁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강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누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 기도가 엄청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세요? 통성기도를 한번 딱 마이크를 잡고 통성기도를 여러분이 이끌어간다. 통성기도를 이끌어갈 때 엄청 힘듭니다.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저는 소리쳐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색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뭐 기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기도의 그 방법이라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라.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를 엄청나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그러면 다 마귀를 대적했는가? 마귀를 이겼는가? 마귀를 지금 소멸시키고 소탕하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굉장한 영적 공동체, 교회가 됐는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들에서 사탄의 세력을, 이 마귀의 존재를 대적하는 능력이 나타난 줄 알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별로 효과. 자기들끼리만 왕왕왕왕해. 벌집이야. 자기들끼리야. 자기들끼리 뜨거워. 세상에서는 관심도 없어. 여러분의 기도가 뜨거워. 세상에서는 여러분 기도가 연결이 잘 안 돼. 아, 저 사람 기도 내가 살았다. 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기도가 영적인 권세가 있어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라고 말하는데 그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적하셨을까? 하나님의 대적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기도를 뜨겁게 하고 강력하게 하고 통성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대적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영적 전쟁.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뭐 좀 잘 사용 안 하고 좀 외면을 했더니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왜 그랬더니 애들이 미쳤어요. 왜 애들이 미쳤는데 쟤들이 미쳤나 봐요. 오늘 갑자기 미쳤대. 그래서 야 무슨 소리야? 예수 믿는 자기 또래 집단 애들이 미쳤대. 무슨 소리야 했더니 아니 갑자기 영적 전쟁한다고 얘들이 영적 전쟁한다고 공부 시간에 책을 딱 덮고 영적 전쟁을 한다고 기도하러 간다고 가버렸대. 쟤들이 미쳤대. 아니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아니 뭐 영적 전쟁한다고 책을 덮고 가버렸대. 그리고 뭐 자기들 그 공통의 카톡방에 뭐 올라왔는데 지금은 영적 전쟁 시간. 우리는 영적으로 영적으로 전쟁한다. 영적 대적한다. 뭐 해갖고 지금 그렇게 한다고 올라왔어. 기도를 이제 요청하는 거죠. 지금 영적 전쟁 해야 된다. 봐봐. 미쳤어요. 봐봐. 이거 뭔 소리야, 이게. 그걸 보면 잘못 가르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 제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분을 제가 분별을 못하고 여러분이 그 상태를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우리는 기도라는 것에 영적 전쟁을 한다고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너무 그쪽에만 치중해 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만 몰입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탄의 세력의 머리를 박살내는 방법이 뭐냐? 마귀를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하나님께서 명령해가지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사탄이 안 물러갔어요. 예수님이 말했는데 사탄이 안 물러가더라고.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했더니 바요나시면 네가 복이 있도다 막 칭찬해 줬어요. 내가 이 고백의 교회를 세운다. 응모가 이 권세가 이제 못한다. 막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예수님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단칼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베드로의 안에 역사했던 사탄이 물러간 줄 알았더니 안 물러가더라고.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규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해하고 있잖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도 할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기도를 얼마나 할게요. 제가 축사를 얼마나 할게요. 제가 여러분 병마를 쫓는다고 병마로부터 구원한다고 얼마나 제가 기도를 할게요. 많이 했죠. 그런데 여전히 사탄은 안 떠났어. 대적했는데 안 떠났어. 계속 있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더니 물론 과정이 다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그대로 못을 박히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대요.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 권세 앞에 결박되어 있는들이 다 그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린 권세 앞에 일어난 거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종교적으로는 예수의 피 흘린 권세다 말하지만 이걸 우리의 마음에 연결할 때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구원세가 영적 전쟁의 대단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축사하는 어떤 이름의 권세가 아니라 실상 죄와 사망에 날 건진 건 맞지만 저와 이런 마음속에 연결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사람들이 나타나는 영적인 반응, 영혼의 반응, 신앙의 반응, 심리적 반응이 뭐냐는 거죠. 어떤 반응이 일어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가 떠나는 것 속에서 어떤 은혜를 주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만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오늘 여러분 마음이 성결하시나요? 여러분이 두 마음이 있나요? 한 마음인가요? 여러분 손이 깨끗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유브레다의 결박된 네 천사를 풀었더니 거기에서 짐승이 하나 딱 올라오는데 그 짐승의 세력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여요.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때에 사람들의 그 역사 속에 회개가 일어나야 하잖아요. 근데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그들이 도리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들이 도리어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비방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복술, 살인, 음행, 도둑질 이런 죄들을 회개를 하잖아요. 좀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심리적 반응이 뭐가 일어나느냐면 하나님 앞에 주여 손을 드는 회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식이 있고 기도로 축사하는 것보다도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들을 깨끗이 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런 모든 역사들이 일시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회개예요.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굉장한 무기가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축사하는 것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훨씬 강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사건이 분명히 우리의 죄를 씻는 역사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연결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하는데 무슨 죄를 졌는지 죄를 찾다가 오늘 예배 끝납니다. 회개하러 하니까 죄를 찾다가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목사님은 맨날 죄이라 말하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는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보니까 죄가 생각이 안 나요. 죄가 기억이 안 나. 죄가 뭔지를 모르겠어. 우리 죄를 회개하는데 여러분의 심리적인 죄, 여러분의 행위적인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 심리적인 죄를 가지고 여러분 논하고 싶진 않아요. 그것은 별거 아니에요. 크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마음으로 심리로 계속 죄를 짓고 살고 여러분 행위로 계속 죄를 짓고 반복해 짓고 사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면서 짓고 사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죄를 죄로 알고 짓나요? 모르면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죄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내려야 됩니다. 내 행위나 내 심리적인 부분을 죄냐 아니냐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가까이 해야 될 내가 하나님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이 깨끗해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여러분의 손은 빛이 납니다. 여러분의 손은 황금의 손이 아니에요. 성경 보면 우리 하나님은 황금의 손을 말하잖아요. 예수의 피로 씻어 저와 여러분이 입은 옷이 휘어지게 되었느니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 무기, 방법 다 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손을 드는 회개입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예요. 우리의 준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면 일어나는 게 이 죄가 어두운 죄악들에서 내가 돌이켜지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그렇게 아들이 못 되고 딸이 못 되고 뭐 아들 딸이 못 됐잖아요. 일단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들 딸이 잘 됐어요? 아들 딸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 때가 있지. 근데 마음에 안 들 때가 더 많다는 게 문제지. 그죠? 마음에 들 때가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왼수가 자식이라고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와 힘든데 어려운데 감당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요 자녀들이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해서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잖아. 교도소에 간 아들이 있는데 아무도 희망을 갖지 않는데 엄마만 희망을 갖는데 어머니만 희망을 갖는데 내 아들은 그런 죄를 범할 아들이 아니에요. 돌아오면 절대 그런 범죄자가 안 될 거예요. 어머니만 희망을 갖는데 아버지는 별로 희망을 안 갖는데 어머니의 희망 때문에 아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머니의 희망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이 어떻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 자식이 돌아오기를.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못된 짓 하고 잘못 틀렸다 하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딱 사들고 오면서 엄마 하면요. 그냥 엄마의 마음은 다 녹아요. 참 신기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은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마귀가 우리 머리카락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마귀가 내게 왔으나 7길로 도망갑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용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어떠하면 좋겠어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는 그 회개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게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그 상황 속에 마귀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여러분 절망으로부터 낙심으로부터 모든 결박되어 있는 이 부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이것을 고쳐주소서 살려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죄에 대하여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사랑이 찾아오면요 사람의 마음이 녹아요. 빗장이 풀려요.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틀렸다 맞았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니 저러니 아무리 아이들을 체벌을 해도 아이들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알면 아이들은 한순간 마음의 빗장이 풀립니다. 돌아오면 회복이 됩니다. 잘못했다고 저와 여러분이 틀렸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고 다그치고 여러분이 말로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비방을 하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죄를 들춰내고 허물을 들춰내고 고쳐라 이것저것 이것 때문에 잘못돼서 이것 때문에 잘못된 거다 이거 고쳐라 아무리 여러분 해보세요 안 고쳐집니다. 절대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사랑이 나 같은 죄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아는 순간에 내 마음에 꽁꽁 얼어붙은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빗장이 질려서 나는 세상으로 살 거야. 난 죄인으로 살 거야.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사는 누가 방해할 거야. 그런데 그 십자가 피 흘린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마음에 연결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녹아요. 그리고 그 죄가 떠나고, 다시 말하면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 마귀는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능력이야.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용을 사랑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붉은 용을 사랑하세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짐승이 표범 같아. 발이 곰발이야. 머리는 사자머리야. 도대체 이런 짐승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요즘 그 발달해가지고,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 표범 머리에다가 사자 머리를 이식하고, 표범 발에다가 곰발을 이식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만들어 놨더니, 야, 그 입에서 막 불도 나오고, 연기도 나오고, 유황도 나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여버리니까. 와, 대단하잖아요? 다른 건 뭔데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건 좀 안 될 것 같아. 유전자적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비춰볼 때 여러분, 그와 같이 강력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흠모할 만하고 대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소유한,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 이 사단의 죄와 사망의 원세 앞에 내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어요? 대적이 안 돼. 내 능력, 내 힘, 여러분 과학, 의학 발달된 모든 걸 가지고 총망라해서 여러분 죄를 이겨보십시오. 윤리 도덕자가 되어보십시오. 인성을 만들어 보십시오. 과학과 여러분 의학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파괴돼 가고 있고,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 생각은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윤리와 도덕적인 이 생각과 의식과 철학적인 부분들이 다 깨져요.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면 더 이것이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여러분 이런 과학과 의학이 발달될수록 기도한 줄 아세요? 기도가 사라져요.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은혜로 우리가 치료받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건 잘 몰라요.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얼마 전 일이에요. 최근의 일입니다. 한 자매님이 엄마를 데리고 왔어. 엄마가 88세야. 88세인데 애야 가슴에 뭐가 큰 게 하나 만져지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래요, 만지면 계란 많은 게 만져졌어. 계란 많은 게 만져졌어요. 계란 많은 걸 만져줬는데 이걸 가지고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가니까 이게 이제 유방암이었던 거죠. 유방암이었던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될까 말할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저는 수술을 하지 마세요. 제가 주장할 수는 없지만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했더니 조사를 하더니 수술하면 큰일 난대. 신체적 조건이 수술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의학이 발달해도 기도해 달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줬어요. 제가 그 계란만한 곳에 손을 다 얹고 이 엄지손으로 딱 잡고 기도해 줬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한 5번 받았을 거예요. 제가 기억으로 4번 내지 5번이에요. 그리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그걸로 확인을 받았어요. 받으니까 의사들도 놀래고 간호사들이 기절했습니다. 제가 좀 너무 과했죠? 기절했다니. 기절한 거예요. 이런 일은 없대. 줄어들 일은 없고 유지할 수준으로만 가야지 줄어드는 일은 약을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달걀만 하는 것이 보니까 좁쌀만 하는 게 없어져버린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기적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혹시 비둘기를 팔고 짐승을 팔고 은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이것을 그렇게 팔아먹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못 간다. 하나님 설 수 없다. 회개하지 않는 한. 단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뭘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혹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받고 우리 은혜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데도 그런 기도에서 은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은사가 있다 하니까. 그런데 가서 기도를 받는다고 여러분 복채를 갖고 간다거나, 왜 아멘 안 하세요? 복채를 갖고 간다거나, 그래야 또 복채를 달라고 한다거나, 여러분 제가 계시를 보다가 깜짝 두 가지 죄를 제가 발견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마귀하고 친구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 때문에 마귀하고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가까울 그들이 마귀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죄. 둘째 사망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가 독보적이고, 그리고 바벨론 교회, 바벨론 신앙이 극적으로 사용했던 그 죄악의 원상인데 딱 두 가지. 다른 건 있겠지만 두 가지 말할게요. 하나는 점술가. 점술가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점술가. 또 하나, 복술입니다. 복술. 점술과 복술이라는 두 가지. 사람들을 미혹하기에 적절해. 그러니까 바벨론 교회가 모든 그때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데 뭘로 했냐면 복술로 했어. 복술을 사용했어. 그리고 점술이 죄악의 온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른 것도 많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여 말한다면 그런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등을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고침받지 못하고 죽어서 내가 하나님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차라리 죽어서 천국 갈란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야 돼요. 복술과 점술을 믿지 마십시오. 복술과 점술이 교회 밖에서 무성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야 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충격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 더 충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점술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복술로 죄와 사망의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짐승과 용과 이 마귀, 이 뱀들을,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단서를 줬는데, 그 단서와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가 있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증거가 있는 자들은 이기더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라는 이 한 가지 증거 속에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데, 이 대적하는 이것이 종교적 교리로 맞지만 저와 여러분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주여 내가 주께 돌아갑니다. 회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회개. 그러니까 암덩어리가 사라졌지만 이것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보아야 성경적이고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대적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 흘린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연결되고 붙잡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푸라기 같은 인생입니다.